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복받은 심령들에게 믿음의 복을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복을 더해 주시고 빛의 경제를 누리는 복을 더해 주시고 영원간에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의 눈을 띄워 주셔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존재인지 날마다 확인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늘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보지 못한 심령들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저들의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물리듯하게 하여 주시고 얽어매는 모든 죄와 세상 염려들을 다 내던지고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갇힌 자,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사단에게 잡혀있고 포로가 되어 있고 갇혀있지요. 올무에 걸려있지요. 그런 사람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자유롭게 풀어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시지요.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신 분들이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요한복음을 보아나가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여기서는 구원의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 또 이유 그런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지요. 같이 암송해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이렇게 구원의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참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지 무슨 또 권세냐? 그것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보셨는데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라고 하는데 거짓된 빛도 있다는 얘기냐? 참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 나라 글자에 보면 거짓과 참, 거짓과 참에 구분될 때 참과 거짓일 때 참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참이라고 할 때는 그 거짓과 참의 거짓이 아닌 이런 뜻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완전함과 불완전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참은 완전하다는 뜻이고 참이 아닌 것은 완전하지 못하다, 즉 불완전하다는 말이죠. 그 예수님은 어떤 빛이냐? 참 완전하시다는 말이죠. 하나라도 빠지면 완전하지 못한 겁니다. 주판을 놓을 때 위에 5자리가 하나 있고 밑에 1자리가 4개가 있고 그렇게 줄이 쫙 맞춰져 있죠. 4개에서 하나 더 계산할 때 5자를 쓰면 되니까 굳이 5개씩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게 쫙 가져져 있어 완전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몇 개가 빠졌다. 그러면 완전하지 못하죠. 완전한 주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쓰기가 어려운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아주 완전하시고 빠질 것 없이 아주 전혀 부족함이 없이 최고로 완전하신 분이시다 봅니다. 그래서 참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주님이시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른 빛도 있어요.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 말고 불완전한 빛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8절에 표현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철학, 헛된 속임수 이것들은 다 참빛이 아닙니다. 즉 불완전한 거짓된 빛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나타나고 이방 종교들이 나타나고 다 자기가 빛이라고 하지만 철학, 헛된 속임수, 사탄에 의해서 조종되는 거짓된 빛, 불완전한 빛입니다. 완전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그 많은 거짓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런 데 빠지지 않고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왜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왜 날 사랑하나 그런 봉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왜 날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여튼 사랑하시는 건 확실해요. 왜? 나 같은 것을 주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셨다가 때가 되어 택정하여 부르셨다. 구원받은 자, 구원의 복을 받은 자의 반열에 대열에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 받은 자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가운데 뿌려놓은 헛된 속임수에 빠져 살지 않겠고 12가지 영적 문제 속에서 빠져 이리저리 어쩔 줄 모르는 삶을 살다가는 결국 영원한 멸망길 지옥으로 가게 되죠. 근데 우리는 그 엄청난 저주와 재앙과 지옥 권세, 마귀 권세, 죽음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봉성가를 부를 때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해방돼요? 일제 36년 일본 제국주의 억압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악과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해방된 것이죠. 해방 8.15 해방해가지고 기념식을 크게 나라에서 열기도 하지만 우리는 뭐 날마다 해방입니다. 날마다. 나라에서 일본부터 해방된 것은 8.15 1년에 한 번이지만 우리는 매일이 해방된 날이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의 정치가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지요? 3대 대통령까지 한 사람인데 그분이 어느 날 자기가 사는 그 필라델피아 사람들에게 뭔가 좀 선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까 하다가 밤길이 어두우니까 등불을 켜서 예쁜 등불을 문 앞에다 걸어놨어요. 그 사람들이 아이고 저 기름 쓸데없이 다 달구고 왜 저것들을 켜놨을까?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좀 오르다 보니까 그 불빛이 멀리서도 그 불빛 따라 캄캄한 밤에도 가기가 좋고 뭐 길이 막 지러가지고 비와 지를 때도 앉은 데를 밟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불빛이 좋은 일을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들이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집, 두 집 이렇게 등불을 만들어서 대문 앞에 걸어놓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누가 시작했다고요? 벤저민 프랭클린. 근데 이것이 무엇에 시초가 됐냐면은 오늘날 영동 읍내나 영동 읍내 우리나라에 가로등 다 세워놨죠. 뭐하러 전기를 낭비하면서 불을 켜놓하지만 그 불빛 때문에 산책도 밤에도 할 수 있고 불빛 때문에 차도 운전하고 할 때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아주 귀한 일이 있잖아요. 이 일을 미국의
정치가 벤저민 프랭클린이 시작한 거라고 말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찬빛, 완벽하고 완전하고 영원하신 그리스도라는 빛을 우리가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비춰야 돼요. 등대의 역할도 감당해야 되고, 험한 바다,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찬송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그 구원의 참빛을 비추셔야 합니다. 아유, 그럼 부담되지요. 아유, 뭘 또 하래. 힘들고 귀찮은데, 힘도 없는데.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힘이 있건 없건 말씀을 하십니다. 왜? 주님의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면 여러분이 빛을 비추는 등대의 역할, 참빛을 비추는 등불의 역할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사시는 곳에서 참 소망의 삶을 회복하는 증거들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빛이시라고요? 거짓된 빛입니까? 참빛입니까? 참빛이신 예수님.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가 금방 암송했지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는, 최고의 소망을 주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이 땅에서 죽기 전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외제 자동차도 아니고 오래된 같은 기와집도 아니고 세 받을 수 있는 빌딩의 건물주도 아니고, 우리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참저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거예요. 건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 평생 거기서 세가 나오니까. 근데 그게 어디 돼요? 요새 건물 공실률, 세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세금은 내야 돼요. 그 건물 가지고 있는 것이 애물단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우리가 받은 복,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참빛이신, 완벽하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영접하는 것과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다는 것과 믿는다는 얘기는 한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영접은 뭐 어떤 믿는다는 것은 뭐야? 영접이 바로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이 영접입니다. 믿으니까 영접하게 되고,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행동이고요. 당시의 그 이름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즉 전인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전인격적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베드로도 고백했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이 영접하는데, 그 이름을 믿는다는데 그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되지 뭘 또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렇게 했느냐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가지게 되는 놀라운 권세가 있는데, 그것을 누리며 살라, 누리며 살아라,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럼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나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내가 낳은 내 자녀들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내가 양자로 영입해온 애들은 나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왜? 법적으로 내 양자로 입적을 해서 내 호적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은 자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권세를 있지. 그래서 아버지로 부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문제를 상의하며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이지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나오신 분들입니다. 아이고 갔다가 코로나 올면 어떻게 안 오시는 분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담대하게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면 우리는 꼭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도 다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내 기준으로 볼 때 나쁘다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보면 그게 다 좋은 것이고 복입니다. 이삭이 제단에 묶여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러 갈 때 자기가 제물로 바쳐질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몰랐죠.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께 가면서 물어봐요. 아브라함은 어제 저녁 때 하나님께로부터 내 세상을 바쳐라 그랬고 일찍 일어나자마자 즉시 순종해서 가는데 남은 땅을 아들 이삭의 등에 지우고 불은 자기가 들고 가는데 양이 없단 말입니다. 제물이. 그거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 네가 제물이다 이럴 수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렇게 답변하십니다. 여호와 이래. 그리고는 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나무를 버려놓고 이제 거기다가 갑자기 허리띠를 풀더니 아들을 묻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아우 내가 죽는구나 기분 아주 좋았을까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힘들다고 하셨는데도 어린 소년 이삭이 기분이 좋은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올려놓고 칼을 들어 이렇게 치려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그 당시 그 이삭의 자리에 내가 누워있다면 세상 애들 만들어 미치고 팔딱 뛸 일입니다. 꽉 묶였으니 뛸 수도 없고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도 못할 어려운 일이 죽음이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삭의 입장에서만 보면 그런데 그것은 그 어려움은 이삭에게 그 가문에 이삭, 야곱, 요셉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가 다 복받고 열방이 다 복받게 되는 복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삭에게 그 가문에 복을 내리시겠다. 그래서 100배 복을 얻게 하시고 샘을 파면 또 와서 메우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양떼들이 점점 많아지고 때가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거부가 된다고 했어요. 거부가.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샘을 메운 것은 양을 못 먹이게 하려고. 그런데 싸워서 그 샘을 지킨 것이 아니라 또 자꾸 우겨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됐고 거긴 쫓아오지 않고 아유 저놈은 뭐 도망만 가는 겁니다. 더 이상 쫓아갈 필요가 없다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막 포기했을 때 넓은 땅을 주시고 거기 산을 아브라함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해서 양을 먹이면서 그 야곱, 요셉 대를 이어 하나님 받는 시초가 된 것이지. 그러므로 여러분이 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받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사인이다. 그 말이에요. 당해봐야 알지 뭐
당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요셉도 이삭도 아버지가 칼로 들어 치려고 할 때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거부가 되고 넓은 땅을 차지하고 물의 근원을 얻는 그런 뭘 받을 줄 꿈에나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된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프면 감사 소리가 안 나와요. 그것도 복인데 사실.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목사님 뭐 하세요? 그 담배에서 열매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저는 그 담배 좀 주시는 건데 그거 벚나무 열매인가요? 이러시고 얘기를 나누는데 자기 사모님이 부인이 암이시래요. 자궁에 속한 어떤 암이시라고. 그러면서 제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의 부인이 사모가 이렇게 암이 걸렸다니 덕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사람들이 불신할 것 같고 뭐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도 중에 한 분이 저희 식구에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식구도 10여 년 전에 이모가 수술 받아가지고 재발해서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항암제도 하나도 안 쓰고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두 가지 했다고 했어요. 야채 스프하고 현미차. 야채 스프는 6개월간 우리 장로님들이 끓여주셔서 먹고 현미차는 1년을 먹었다.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거 두 개 소개해 줬는데 그 목사가 됐는데 그런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이게 성도들이 덕이 안 되는다는 걱정이 오죠. 그러나 그런 일이 꼭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며칠 후에 또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다른 환자들은 다 나오는데 자기 부주는 안 나오더래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8시간인가 그 이상 있다가 이제 나왔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왜 하나님 내가 하는 자녀인데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라고 말하기 쉽지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보다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기 때문에 모든 염려할 것 없어요. 옛날 어느 부부사가 엎어져서 코가 깨져도 감사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권세,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뿐입니까?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권세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밝히고 있죠. 이 말씀을 세 가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당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이 뭐 건물 큰 걸 가지고 있어도 그거 값에 기죽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복이 되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셔서 신앙생활에서 진전이 있고 승리가 있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같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뒤져보면 뒤에 답이 있어요. 근데 뒤에 바로 답이 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게 답을 맞다고 해서 이걸 알았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자꾸 풀고 하다가 내가 푸는 답이 맞나 해서 볼 때 맞으면 야, 내가 제대로 맞게 풀었구나 그렇지. 근데 내가 나는 풀었는데 뒤져보니까 답과 틀려요. 그러면 제대로 푸는 거예요? 잘못 푸는 거예요? 잘못 푸는 거죠. 그래서 내가 풀어와가지고 내가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즉 영적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답이 오답과 아니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푸는 과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용해 보니까 이렇게 성취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답으로 얻을 때 그게 참된 바로 된 신앙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권세의 복을 실제적으로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체험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견고한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 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들이 누구로부터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걸 깨뜨려버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가지고 다른 이방 유대 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개만치도 여기지 않았어요. 뭐 개로 여기서요, 개.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왔던 수로버리기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손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그랬지. 아주 그 나라 유대 나라 백성 머릿속에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치료된 것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저 이방인들은 개, 이게 또 있었어요. 근데 사도 요한 사도가 깨뜨린 것입니다.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그를 영접하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선포를 한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일입니다.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신성 모독하는 자다. 그럴 소리예요. 아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접하면 한 자녀가 된다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는 당연히 언약 맺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그 이 개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냐 할 것이지만은 암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고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를 구절에 응답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완벽한 주님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의 그 믿음은 다 거짓 믿음으로 판결이 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 믿음만이 참 믿음이 증언되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어떤 욕망이나 의지로 하는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피를 잘 타고나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 9절에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은혜요? 선물이다.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에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일도 안 했는데 선물을 갖다 안겨주는 거예요.
일했는데 품값 안 주면 당당히 요구할 수 있죠. 오늘 품값 내놔 할 수 있죠. 근데 일하는 사람이 달라갈 수 있어요? 일하는 사람이 입도 못 벌려요. 그런데 일도 안 했는데 그냥 막 그날 일단 막 나눠줍니다. 이게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 복 받을 만한 것이잖아요. 의는 없는 하나도 없고, 다윗 왕이 내가 죄 중에서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고 내가 죄 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회개했죠. 그런 우리인데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 받는, 하나님께 구원의 복을 받는 반열 또는 대열에 선 것을 참 매 순간순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식이 우리 삶 속에 항상 넘쳐나야 돼요. 넘어졌다. 아이고 재수 못했네 그러겠어요? 넘어졌어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넘어져도 하나님 하니까 내가 왜 아파? 물론 아플 수 있죠. 근데 불신자들은 아이고 내가 무슨 팔자가 이렇게 아프나 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럼 이미 병원 반은 내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같이 암송해 보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엄세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항상 비판하라, 항상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런 삶은 황폐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에게 절대로 속지 마세요.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빌리 그레이함 목사님 지금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마지막 전도 집회 후 CNN 그 유명한 언론 방송과 인터뷰에서 목사님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에 신실하고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분의 부르심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에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자로 기억되고 싶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 권세는 바로 흑암 세력 꺾고 사람 살리고 세계 복음화하라는 그런 권세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붙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중에 복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 이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이 복 중에 복, 복음 중에 복음, 우리에게 뿌리 내리게 하시고 각인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셔서 항상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